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 말씀,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4살 먹은 어린 예쁘장한 꼬마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는 엄마, 아빠, 오빠를 비롯한 모든 가족,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사랑을 독차지하고 또 모두 그를 다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아빠가 오빠에게 새 자전거를 하나 사줬어요. 오빠도 기뻤지만은 또 이 오빠가 이 4살 먹은 자기 동생을 늘 태우고 나갑니다. 이 여동생은 자전거 타는 게 너무 신나고 좋았어요. 너무 재밌고 행복했어요. 근데 며칠 후에 자전거를 그 뒷뜰에 놔뒀는데 자전거 도둑놈이 가서 왜 가져가 버렸어. 식구들이 그것을 인해서 마음이 상했죠, 다들. 오빠도 상했지만은 제일 마음 아팠던 것이 그 여동생이야. 꼬마, 이 4살 먹은 아이. 매일 오빠랑 자전거 타는 게 너무 즐겁고 좋았거든요. 이 여동생이 잠자리에 들 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눈을 꼭 감고 두 손을 모으고 입장하게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게는 아빠, 엄마, 오빠들 주시고요. 그러고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좋고 저것도 고맙고 여러 가지 막 자질구질하게 이제 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족, 우리 사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세요 하면서 이쁘게 아주 기도를 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 자전거 도둑놈은 빼놓고요. 이렇게 기도하더래요. 참 이게 세상에는 선과 악이 분명히 있어요. 이게 동전의 양면 같아요. 이렇게 살아가는 거 보니까 선과 악이 계속 존재를 하죠. 잠언서에도 참 기가 막힌 말씀이 있더라고요. 잠언서 16장 4절에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하셨나니, 적당하게 하셨대요. 모든 것을.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지으셨느니라. 이 적당하게 있다는 거죠. 옥스퍼드 대학교의 그 리처드 박사라는 분인데 악을 4가지로 봤어. 악이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분은 악은 나쁜 거다. 기존 나쁜 거잖아요. 일단 악하면 뭐 어떻게 설명해요? 이 나쁜 거예요. 되게 나쁜 거예요. 근데 이 나쁜 것이 4가지가 있다. 인간 삶에. 첫 번째가 뭐냐? 물리적인 악이 있는데 육체로 느끼는 것이다. 아픈 것이다. 막 쑤시고 욱신욱신하고 막 그런 것들이 이게 악이다. 나쁜 거다. 두 번째는 정신적인 악이 있다. 이것은 마음에 느끼는 거다. 뭐 그런 거잖아요. 이별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마음으로 느끼는 이 나쁜 것, 이것도 악이다. 세 번째는 뭐냐? 상태의 악인데 어떤 거냐?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시기, 질투, 미움, 뭐 그 증오 이런 게 있잖아요. 알아요, 내가 이게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거. 근데 이게 막 자꾸 일어나는 거야, 막 억눌러도. 이게 나쁜 거다. 이게 악이다. 4번째는 도덕적인 악이다. 사람이 마땅히 할 도리가 있잖아요. 이거 못하는 거, 잘못하고 사는 거, 이것이 악이다. 이게 4가지를 얘기했죠. 이런 명언이 있어요.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은 이 악마의 짓이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이건 보통 사람의 짓이다. 근데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은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를 아주 똑떨어지게 정의를 딱 해주고 있더라고요. 참 옳은 말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악이라는 게 분명히 이 삶 가운데 존재한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21절 마지막에 가장 핵심 구절로 제가 마음에 두고 있어요. 중심 구절이 뭐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어차피 악이 있는데 지지 말고 이기라. 참 지지 말라는 거하고 이기라는 거 좀 뉘앙스가 좀 달라요. 여러분 잘 아는 백전백승? 백전불패가 아니라 뭐죠? 아니 백전백승? 아니 지피지기? 백전백승인데 백전백승이 아니라 뭐라고 하죠? 백전불패라고 얘기하잖아요. 원래 원문이. 그죠? 너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사서 100번 이기는 게 아니라 100번 사서 100번 지지 않는다는 뜻이야. 이게 이기라 지라 이런 뉘앙스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일단은 오늘 말씀에는 악에게 최소한 지지 말라. 지지 말라. 지면 살면 안 된다. 악마의 역사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있지만은 어지간하면 지지 않고 좀 살았으면 좋겠다.
질 수도 있지만은 지지 않고 최대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야, 도둑이 오는 것은 왜 왔냐?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 목적이 다르다는 거죠. 여기서 도둑놈이 누구겠어요? 인생의 도둑놈이 누구겠어요? 이게 사탄이거든요. 인생의 도둑놈, 이 사탄이 온 것은 우리 죽이려고 하는데, 그러나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풍성한 삶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왔다. 주님이 딱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가만히 보니까요, 악마가 노리는 게 있어. 노리는 게 뭐냐? 딱 세 가지래요. 악마가 진짜 원하는 거 우리한테 뭐냐면, 첫 번째,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믿게 한다는 거예요. 에이, 무슨 악이 있어. 좋은 거지.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악마를 부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네가 잘못했지. 악마가 있겠어? 우린 그렇잖아요. 지가 잘못해놓고 악마 얘기하고. 근데 성경 읽어보면요, 그 악마가 사람을 조종하고 있거든요. 그건 분명하거든. 그러니 악을 부정한다는 것은 결국 사단을 부정하는 거나 같은 거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자꾸 뭐요? 죄를 지었는데 죄가 아니라고 자꾸 변명하게 만든다는 거야. 양심의 가치가 자꾸 무뎌지게 한다는 거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일상 돼버리잖아요. 이건 죄가 아니라 여긴다. 그게 악마가 제일 좋아하는 거라는 거죠. 무슨 문제 있으면 자기가 잘못해놓고 남 책임 돌리고, 그러니까 최대한 변명하고 뭐 이런 것들이죠. 이게 악마가 너무 좋아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세상이 악화되도록 한다는 거예요. 악마는. 무슨 얘기냐? 집단 면역이라는 게 요즘 많이 나왔죠.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악의 집단 면역. 모든 사람이 다 알려지면 이게 악이 아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는 이게 악인 거예요, 이게. 근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으니까 아니라고 여기는 거예요. 이게 무진장 무서운 거죠. 그 남유다의 왕 중에 요시야 왕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참 훌륭한 왕이죠. 다윗보다 더 신앙은 더 훌륭할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이제 성전 수리를 하다가 거기서 뭘 발견해요? 율법책을 다 발견해요. 거기 보니까요, 자기들이 지금 살고 있는 거하고 율법책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하고 전혀 딴판인 거야. 왕이 그 즉시 옷을 막 찢잖아. 회개하고 무릎 꿇잖아. 우리 너무 심했다. 우리는 다 이렇게 사는 줄 알았는데 실제적으로 하나님 말씀 보니까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역대 왕들 중에서 최초로 가장 올바르게 유월절 지키는 왕은 딱 이 사람 하나뿐이요. 다윗도 안 지켜서 유월절은. 다윗 시대 때 유월절 지키는 거 나와요? 근데 이 요시야 왕만 확실하게 유월절 지켜요. 가장 유월절의 기본 아니요, 이스라엘에서. 그것조차도 안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렇게 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 들어요. 모든 사람이 다 집단화 됐어. 몰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나 있도다. 에베소 4장 18절. 딱 맞는 말씀이에요, 이게.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거야. 그게 뭘 내가 깨닫고 잘못했다고 해야 회개해야 하는데 회개조차도 없는 거예요, 이건. 이게 악마가 너무 좋아하는 거지, 이게. 세 번째는요, 악마는요, 낙심하게 만드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한다는 거야.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본래 마음 있잖아. 물론 계시록에는 처음 사랑, 첫사랑, 처음 마음 그거 있잖아.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떻게 해요? 안 돼. 힘들어. 자꾸 포기해. 못할 것 같아. 그럼 우리가 인식 속에 어떻게 해? 해봤자 소용없어. 어떻게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 다 지키면 어떻게 살아? 말도 안 돼. 불가능해. 아예 시도조차 못하고 포기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악마의 가장 큰 속셈이라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해요? 그건 그렇고 네 할 일 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원수가 어떻게 해요? 원수가 주니면 그냥 네 할 일 해. 그놈이 비기시지만 처음 이기라는 거예요. 그놈이 목마르다 하면 그냥 물 떠다 미친 척하고 주라는 거예요. 네 할 일 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 말씀이 이거예요. 이게 사실은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든지. 그냥 너 할 일 하라는 거예요.
너가 못 가더라도 한 걸음에도 움직여 달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 말씀을 오늘 성경에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다 제가 관영하고 세상에 제가 가득 들어차도 너는 그런다고 하면 안 돼. 너는 그러면 안 돼. 그렇게 살아남은 사람이 노아잖아.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노아처럼. 오늘 말씀에도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라.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돈말아. 넌 네 할 일 해라. 그러면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뭐예요? 악은 모든 모양으로 다 버려라. 이렇게 살아라. 아브라함 시대 때 의인 10명. 그거 하나님 지금도 찾고 계셔. 아방 때 바락에 물리 끓지 않는 그 7,000명. 지금도 하나님 찾고 계시다는 거야. 교회가 크고 작고 소용없는 것 같아요. 내가 봐도 정말 하나님 그 한 사람 찾아 지금도. 항상 그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야. 누가 뭐래든 너는 나 지켜라. 할 대를 해라. 하나님 말씀 다 이거예요. 남 신경 쓰지 말아라. 성도가 뭐예요? 거룩할 성, 무리도. 거룩은 여기서 뭐예요? 사실 구별할 성이 더 맞아요. 구별된 무리 아니야. 어디야 구별해요? 악과 구별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악과 구별하는 사람. 그게 성도 아니에요. 성도. 성도가 흔들리면 진짜 말세예요. 이건. 말세 하는데요. 진짜 성도조차 다 흔들려 보면 끝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려 하는 그런 성도들 때문에 계속 말세가 연장될 수도 있어. 지금. 전투기 조종사들이 그전에 했지만은 전투기 조종사들이 참 힘들대요. 어지간하면 저희 전투기 파이럿 안 한대요. 너무 힘들대요. 특히 야간 비행이라든지 아니면 초고속, 초음수로 막 달리잖아요. 막 뒤집었다 내렸다 올랐다 내려갔다. 그렇게 한참 하다 보면요. 이게 자기가 뭐 하는지도 모르는데 막 헷갈리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전투기가 위로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뒤집어졌는지 아니면 똑바로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전혀. 깜깜할 땐 더 모르죠. 그때 딱 한 가지 본다는 거예요. 이 훈련을 많이 하느라 뭐예요? 자기 판단 싹 없애고 뭘 봐야 돼요? 계기판을 보라는 거예요. 무조건. 네 판단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예감 필요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 계기판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런 것 같아요. 세상이 뒤집박수 엉터리를 할 때는 계기판 정확히 보여야 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 그거 분명히 보고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그 탈무드에 전하던 얘기인데요. 선과 악을 얘기하면서 그래요. 노아 홍수 때 일이야. 이 탈무드의 이제 전설 같은 얘기죠. 노아 홍수 때 일인데 막 비가 쏟아지고 홍수가 져갖고 어떻게 짐승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암수 두쌍씩 다 부르잖아요. 방주로 다 오는데 가장 마지막에 딸랑딸랑 혼자 오는 게 있더래요. 그게 뭐냐면 그게 선이더래. 선 혼자 오더래. 막 악은 필요 없고 선 혼자 막 딸랑딸랑 오더래요. 막 걸어갖고 그래갖고 딱 막았대요. 너 왜 혼자 오냐? 같이 오야지. 내 짝은 악인데요. 하더래. 그 악도 데리고 와라. 그래야 들어갈 수 있다. 해갖고 그 선이 쫓아가서 악도 같이 데려왔다는 그런 전설적인 얘기가 있더라고요. 왜 이 얘기냐면 유대인들이 살다 보니까 유대인들도 고생 많이 했잖아요. 침범도 많이 당하고 힘들었고. 이게 왜 세상에는 선이 있으면 좋은데 왜 악이 있느냐. 이 고민이 많았던 거지 이들도. 지금도 나는 헷갈리는 것이 뭐냐면 왜 모기가 있어야 돼 여름에. 여름에 모기만 없으면 너무 좋겠어. 그 모기 유익한 거 있어요? 아직 다 못 찾아봤어요. 모기. 하여간 그래요. 왜 이 악이 있냐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좋겠는데 세상에 이거 없으면 저거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정말. 근데 같이 있어 세상은. 성경은 뭐라 해요? 이유 묻지 말라는 거예요.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안 그래도 이 세상은 원래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 묻지 말라는 거예요. 어차피 있다는 거예요. 지혜자 솔로몬 이런 말했죠. 잠언서 14장 13절에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운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이거 참 이 동전이 양면에 다 봐요. 웃을 때도 속에는 또 슬픔이 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즐거움 끝에도요 근심이 또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같이 나간다는 거들. 어떤 사람은 뭐 그렇지 우리는 누구 잘 살고 막 돈 많고 막 아무 저 사람 아무 걱정 없다고 생각하죠. 우리 생각이요 그건. 거기 그 사람 얘기 들어보면 그것도 참혹해요.
우스갯소리로 제가 그런 말 했죠. 우리는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맨날 돈 없다고 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의 기도의 90% 이상은 다 돈 문제 아니에요? 그 돈 딱 내주면 기도 제목 99.9%딱 없어질 것 같아요. 물론 또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지만은. 그렇잖아요. 그러면 돈이 그래 자기가 원할 만큼 돈이 있어. 그럼 근심 걱정 다 사라질까요? 아니죠. 돈 문제만 빼놓고 다 근심 걱정이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나서 돈 하나 딱 걱정하는 게. 사람이 인간이 이래요. 이게 어쩔 수 없다 같아. 이게 보면. 그래서 전도서 7장 4절에 뭐예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해라. 그거 누려라. 있을 땐 누려야지. 그것조차 누리지 못하면 이거 바보라는 거예요.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평행하게 같이 공고한 날과 형통한 날을 같이 평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 장래일을 능히 알지 못하게 하셨다. 세상 참 인생 알다가도 몰라요. 그러니까. 다만 내가 오늘 기쁘다. 내가 좋은 일 있다. 이건 하나님의 복이요. 이거 축복이요. 누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못하는 날, 너무 힘든 날,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의지해라. 이게 성경의 말씀이거든요. 좋은 날만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게 뒤죽박죽이죠. 우리에게 왜 감사가 안 일어나요? 원래 감사는 언제 제일 좋아요? 아무것도 없을 때 첫 뭐가 얻을 때 그때 감사 나오잖아요. 근데 그걸 계속 얻는다면 감사 나와요? 익숙하면 절대로 감사 안 돼요. 희한하죠. 익숙한 거.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릿고개 뭐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우리가 정말 어떻게 보면 지금 다 먹고 살잖아요. 내가 지금 오늘 한 끼 먹었다는 게 감사한 사람 어디 있어 세상에. 물론 식사 기도에 기도하지만 다 형식 아니에요? 익숙하면요 절대로 감사 안 나와요.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린 게 좀 불편하게 사는 연습도 해야 된다. 너무 편해 지금 우리가 뭐 하면 뭐 말이까 그렇게 편하면 편할수록 감사가 안 돼. 더 익숙해지니까. 가끔 뻥뻥 터지고 그럼 내가 이렇게 살았다. 언제 한번 팍 아파봐요. 아프지 않는 날 너무 감사하잖아. 근데 늘 건강해봐. 감사기도 나오냐고요. 절대로 안 나와요. 그건. 오히려 궁핍, 어려움, 힘든 문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인도를 알고 감사하고 그런 거죠. 인간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독교 초기에 초대 기독교뿐만 아니라 기독교에서는 그 기독교 신학이라 하죠. 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특히 아우구스티누스 얘기에 특별히 아까 얘기했지만은 악이 어디서 나오냐? 성경에 딱 나와요. 악이 어디서 나오냐? 야고보서 4장 17절.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니라. 마땅히 행할 것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을 때 그때 악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신학이었고 어거스틴도 그렇게 해서 악이란 이런 결핍에서 나온다고. 내가 분명히 해야 돼요. 마땅히 해야 돼요. 안 하면 거기서 이상하게 터져버려요. 희한해요 이게. 선을 할 줄 알아야 돼. 그걸 내가 알아. 해야 된다는 거. 마땅히 당위성이 있어. 안 하면 거기서 문제된다는 거예요.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악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경우 많아요. 다들 얘기 안 하지만 속에 있을 것 같아요. 그때 그거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그건 했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그게 또 시작하는 게 많거든요. 또 두 번째는요. 높은 신앙에서의 어떤 그 차원에서의 어떤 신앙을 그 당시에 생각했는데요. 악이 뭐냐? 결론적으로 따진다면 악도 하나님께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았어요. 예전 얘기죠. 예전에 그런 예화도 있었죠. 어떤 예화냐? 대부분 이제 살아있는 물거리 화로를 회를 먹으려면 바닷가로 갔지만 요즘은 어떻게 돼요? 다 오히려 바닷가보다 여기가 더 싸요. 사실 내륙 쪽이. 그 경우가 많아요. 왜 그래요? 운반차가 그 정도 좋아진 거야. 요즘은 산소통 매달고 다 시스템 갖춰서 다녔었지만은 옛날에 산소통도 없을 때 어떻게 운반했을까요? 그래갖고 그 바닷가에서 그 화로를 싣고 내려오면 거의 다 죽었대. 반 이상은 비실비실하든지 매운탕거리뿐이 안 되는 거예요. 회는 잘 못 처먹고. 처먹는다 이상하다. 하여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이 뭐예요? 거기다가 뭘 집어넣었다고?
상어를 집어넣었다는 거야. 그 수도에다가. 왜? 이놈들이 아무것도 없고 거기서 비등비등 뻗치고 막 차에 뱉치고 막 몇 시간씩 달려오니까 반은 죽고 반은 살아서 비실비실해 갖고 정신없는데 거기다 상어를 집어넣으니까 이놈들이 상어가 나오니까 뭐예요? 상어 피하다 정신없지? 그냥 내륙까지 온다는 거예요. 그게 거의 다 살았다는 거죠. 이 상어가 아까 같은 존재예요. 어떻게 보면. 진짜 그랬는지 잘 몰라요. 들었지. 어떻게 보면요. 참 이 악이 나쁜 것 같아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수수해지고 좀 더 열심히 살았고 좀 더 노력했고 이랬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아주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가 있냐면 천사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악마는 간접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찬수가도 그런 게 있어요. 찬수가 373장.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거 악이잖아요. 그러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내가 더 빨리 갑니다. 그런 경우죠.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악을 이해했다는 거죠. 예. 그게 초대교회에 또 내려오는 어떤 기독교의 사상은 뭐냐면 마땅히 해야 될 걸 하지 못하면 그것도 악이 시작되지만은 그러나 이 악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결론을 보니까 하나님 이용하시더라.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제 결론을 조금씩 맺어야 될 것 같아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랬는데 그 방법은 뭐냐? 크게 따지면 두 가지 나와요. 오늘 말씀에. 첫 번째가 뭐냐면 악과 악한 사람을 제발 구별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악하고 악한 사람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은 늘. 우리가 그런 말이냐. 죄인은 뭐라고? 사랑하고 악은 미워해라. 상식적으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런 구별법이 좀 있어야 하는 거예요. 몽땅 그놈한테 뒤집어 쓰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봐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하면 누가 가장 큰 악을 저질렀을까요? 카린 유다겠죠. 예수님이 속상해갖고 뭐라고 해요? 야, 너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겠냐. 왜 태어나서 너 그러냐. 왜 그런 거예요? 안타까우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 예수님이 계속 너다 또 정신 차려 계속 얘기하잖아요. 근데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던 이유가 성경에 딱 기록이 딱 돼버려요. 왜 배반했느냐?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유다가 팔아먹은 게 아니라 그 안에 악한 영이 팔아먹은 거예요. 사단이. 예수님 이거 알았어. 그렇게 유다는 너무 사랑했지만은 그 안에는 악을 되게 싫어하셨죠. 끝까지 불쌍히 여겼잖아. 가룟 유다. 그 가룟 유다에 대한 그 사랑 오히려 더 많은 관심을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 모습 보면서 야, 악과 악을 구별해야 된다. 그 사람이 악한 인간이 있지만은 그 안에 있는 악을 우리가 구별해야 돼. 그게 성도예요. 뭐 영안이 열렸다 웃기는 소리 하지만 그런 게 영안이 열린 거예요.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 그렇게 보인다고요. 하면 성령 충만한 그런 사람이요. 사실은요. 악인과 악을 구별해낼 줄 아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진짜 성도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원수까지 맡기라는 거예요. 악에게 지지 않으려면 선으로 악을 이기려면 원수까지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믿음은 맡김 아니에요. 여러분의 문제라든지 근심 걱정 이거 다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뭐까지 맡겨야 되냐? 악인까지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원수까지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 노골적으로 얘기하죠. 원수 갚는 것은 내 할 일이다. 내게 있으니 내가 갚아주겠다. 그러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가 직접 손대지 말라. 내가 알아서 하겠다. 네가 손대봤자 너 손해다. 맡겨라. 믿는 만큼 맡기지 않느냐. 나를 믿는다면 맡겨라. 오늘 주님이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런 생각 들잖아요. 진짜 저 악랄할 제가 원수 같은 놈 많아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막 자다가도 시키시키고 막 있어요. 저도 가끔 그런 사람이 가끔 생기긴 생겨요. 근데요. 나보다 더 나이 먹은 사람이 그러면 좀 안심돼요. 왜냐하면 그놈이 일찍 죽기 때문에.
언젠간 죽을 거 아니야 그거. 내부터 죽을 때 내부터 지가 죽게. 이렇게 말아버려. 평생 그 영원 영생하겠어요? 언제는 죽는데 해봤자 뭐 얼마 돼가냐 얼마 하겠냐 이렇게 하고 말아버려. 그것도 하나의 요령이더라고요. 나도 죽지만 너는 더 일찍 죽을 것 같다 평균적으로. 그러면서 참아버려. 그거 좋잖아요. 어쨌든 그래요. 참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막 악한 놈이 우리를 건드리면 직접 하나님 막 표신하게 뭐 도와주면 너무 좋겠어요. 그 얘기 있어요. 유명한 그 스표전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설교 끝나고 이제 어떤 청년이 찾아오더래요. 그러면서 뭐 이런 질문을 하더래요. 목사님, 스데반이 순교 당한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순교 당한 거. 하나님 말씀 전하다 억울하게 돌에 맞아 죽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 하고 계셨어요 그때? 아니 돌을 던지는 사람이 있지만 거기에 돌을 다 치워놓던지 아니면 스데반을 어디서 피신 시켜놓던지 아니면 돌을 던지라는 그놈의 손모가지를 끊어놓던지 그러면 얼마나 죽겠어요. 왜 스데반이 그냥 죽게 만들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신 거예요. 이게 따지고 들더래요. 슬퍼정 목사님이 황당한 질문에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하나님이 하신 일 있어. 뭐예요? 스데반이 그 죄인을 위해서 기도하게 만드셨잖아.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다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사람이 맨정신 이게 이런 기도 나오겠어요? 안 나와요 절대로. 스데반이 왜 이런 기도해요? 딱 보잖아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느라 그거 보니까 얼굴에 천사의 얼굴 딱 대면서 그 이런 기도 딱 나오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저는요 이 생각을 하면서 한번 봤어요. 생각했어요. 도대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뭐가 진정 승리고 뭔가 패자인가? 지금 이겼다고 해서 그게 이긴 거예요? 지금 내가 지고 있다고 해서 진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한 젊은 농부가 그 동네 마을에 있는 어떤 어른하고 대판 싸웠대요. 뭐 문제로서. 그리고 이 젊은 애가 열받아갖고 이 영감탱이 당해봐라 하면서 복수하려고 그 집 논에 가가지고 그 집 밭에 가가지고 그 잡초씨를 일부러 다 뿌려버렸대. 피농 만들게 그냥. 그 잡초가 막 정신없이 옛날이니까 뭐 제수제 제대로 있겠어요. 그런데 이게 참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이 총각 농부가 그 집 그 동네 그 싸운 사람 그 사람의 딸하고 사랑에 빠져버린 거야 또 이게. 그래갖고 우여곡절에 서로 결혼을 했는데 싸운 장인어른이 그러더래요. 너 그 반 네가 딸한테 네가 혼수분을 가져가라고. 그 잡초나 뽑느라고 3년 동안 농사를 못 졌다는 거죠. 이게 참 그 사람이 이게 알다도 모르는 게 이런 거예요. 당장은 시원하겠지만은요 그게 후유증이 많거든요. 또 해보면 난 그렇게 생각해요. 응?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악한 놈들 버리장머리 고쳐놓는다겠다. 나중에 어떻게 돼요? 지가 더 악한 놈 되는 거 많이 봤어. 뭐 정의다 뭐 누가 뭐 어쩌다 하면서 내가 보니까 그 놈이 더 문제예요.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래요. 야, 너 원수가 널 힘들게 하지. 그러면 내가 갚아줄게. 근데 금방은 안 먹고 때가 되면 내가 알아서 갚아주는데 너 한 가지 분명하다. 내가 너 아버지잖아. 내가 너 사랑하잖아. 응? 그러면 나한테 좀 맡겨줘. 내가 더 힘이 세잖아. 너 어설프게 흔들다가 네가 힘드니까 그냥 내게 맡겨줘. 그러고 너는 모른 척 하고 있어. 그냥 그놈이 예? 배고프다면 처먹여. 내식을 하면 처먹여. 예? 그 원수 같은 놈이 너한테 와서 또 눈치 없이 목마르다면 미친 척하고 그냥 마셔. 마시게. 다 죽었다고. 네 할 일을 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얘기해 보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힘들겠죠. 근데 어째요?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는데. 그 성경에 보니까 사람의 원수가 누구라고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주 똑똑하게 얘기했어요. 정말 이럴지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죠.
가장 가까운 사람이 원수 될 확률이 가장 커. 우리 그렇잖아요. 원수 같은 남편, 아내도 있고요. 요즘 보니까 어떤 사람은 부인이 평생 자기 남편을 딱 이렇게 부르다 이름도 안 불러. 죄왼수, 아니 저 인간 이렇게 불렀더라고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너 이런 원수가 있는데 직접 맞짱 찌지 말으라게. 항상 맞짱 뛸려면 너 속으로 하라는 거야. 속으로 하든지, 예? 사람 아무도 없는 데서 실컷 뭐 떠들지. 왜? 그러다가 암 걸리니까. 아무도 없을 때 막 신나게 떠들지, 땀들 푼들지, 아니면 너 나한테 기도하든지 하라는 거야. 응? 저 개 어떤 놈 마음에서 상관없다는 거야. 여러분 시편 쭉 읽어보면 느낌이 그거예요. 다 탄원시라 하잖아요. 탄원시, 진짜 탄원시 읽어보면요 아주 살벌한 얘기들 많이 해요. 응? 특히 109편 집에 가면 읽어봐. 시편 109편 아주 막 저질 막 쏟아 버버려요. 막 기도하면서 저희 과부가 되고 고아가 되고 뭐 망하게 하고 막 요즘 말로 하면 진짜 살벌하게 얘기해요. 거기 보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인사이트를 얻은 거죠. 기도하려면 하나님 앞에요. 막 그 새끼 욕 무진장 해버려요. 막 썩어 뒤질러 하면서 막 아무 사람도 그게 성서적이야. 내가 보니까 개인 사람 앞에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더 큰일 난다는 거죠. 시편에서 저는 정답을 좀 찾은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그러고 모르지 하는 거예요. 그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게요. 참 말세이지만은 말세가 오긴 왔어요. 제가 봐도 말세에 대한 성경의 말씀 제가 한번 다시 읽고 말씀드릴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5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도 하지 않고 거룩하지도 않고 무정하고 온통함 절대로 풀지 않고 서로 모함하고 절제하지도 못하고 아주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도 않냐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사랑을 하나님보다 더하고 경건의 모양은 경건의 폼은 다 있으나 경건의 능력, 경건의 신앙은 없는 거다. 이 같은 자들에서 떠나가라.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려면 악과 악인을 구별하고 또 하나님께 맡기고 내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